예, 오늘 8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 때 교계적 준비에 있어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고 이성과 지혜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략을 이야기하고 전략 사용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보수적인 어떤 신학적인 경향일수록 인간의 지혜를 좀 무시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인간의 전략을 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목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하고는 가까운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당연히 지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과 자기 기만이 아닌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첫 번째가 이 말을 나눴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교회개척 준비 한 다음에 개인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준비가. 그럼 개인적인 준비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쭉 한 8가지 정도를 제가 빠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해 보시면, think, 우리의 특징, 생각할 수 있는 힘, 제발 복제, 답습, 제발 복제, 답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통 좋아요. 우리의 고르건 전통이 있죠. 근데 전통은 복제하고 답습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그래서 다르게. 복제와 답습이 아닌 다르게. 이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think.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 생각은 창의력이라고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창의력. 이걸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있잖아요. 첫째, 여기 자신과 가족을 자신과 가족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예요.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인발브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가족도 준비시켜야 돼요. 뭐에 맞춰서? 개척교회에 맞게끔 나와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들을 준비시켜야만 됩니다. 이쪽 개척교회 환경은 갑자기 다릅니다. 부목사 하다가 그래도 부목사 하다 보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인데 개척교회를 딱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자녀들은 있잖아요. 갑자기 친구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들은 그동안은 사역자 사모님 하다가 텅 빈 데서 남편 설교 혼자 듣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요,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섬겨보기도 하고, 작은 교회를 섬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개척교회 상황에 맞게끔 나 자신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명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의 소명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내까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배우자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준비를 시키는 방법을 잘해서 개척교회.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게 여러분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자기 자신은 이제 준비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가족들을 준비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쇠뇌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방법입니다. 집에 가셔서 집에서 여보 이번 주에 양 교수님의 교회개척 수업을 들었는데 그거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았어. 그리고는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논쟁이 돼요. 자기 와이프하고. 그러면 실패. 그러니까 한 주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가랑비에 옷을 접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현장에 듣고 있는 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나를 쳐다보니까 제가 이거 약간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건데 웃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에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나누고 계속해서. 그리고 또 좋은 방법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이 아주 좋아요. 수업을 같이 들으세요. 이런 수업을 가족과 함께. 사실은 동영상 수업이니까 시간만 되면 같이 그냥 학비 내지 않고 가족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게. 같이 들으세요. 옛날에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일주일마다 돌아가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 주에 배운 수업을 배우자들하고 좀 나누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누라고. 대부분 배우자들이 지금 학교 보내주고 있는데 자기만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좀 나누라고. 왜냐하면요, 정말 심각하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석사과정의 학문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식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요, 멈춰 있어요. 여러분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멈춰 있어요. 여러분,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거든요. 배우자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시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배우자들을 여러분 수준과 같이 성장시키기 위한 책임이 있어요. 그게 건강한 목회와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 단어의 컨셉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커야 돼요. 또 이런 말 하면은 시간이 가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맞게 자신과 가족들을 준비하는 그런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담대함. 여러분, 이 담대함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뻔뻔함이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뻔뻔함.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서 뻔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스테이크 했을 때, 실수했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은 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때로는 개척교회 하다 보면 교회에다 손해도 입힐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해가지고 교회 재정 손해도 입히고요. 때로는 내가 말실수해서 성도가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 수많은 실패들이 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교회 개척을 하다가 그런 실수 몇 가지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외치고. 여러분, 하다 보면 절벽에서 몇 번 떨어집니다. 이 절벽에서 얼마나 떨어진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요. 인간적 모멸감도 느끼고요.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나는 내가 소명을 착각했나 봐. 이런 생각 수없이 합니다.
내가 착각했나 봐. 나는 목사 자격이 없나 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회가 안 될 때. 절벽을 밑으로 떨어져요. 피투성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돼도 다시 기어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목회를 해야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뻔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함. 이걸 훈련. 개척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독히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요. 정말 무슨 사람들 가서 부탁 하나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질과 싸워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요, 저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강단에.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요, 말하라고 그러면은 이 근육이 떨려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수학 문제도요,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풀라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그 정도로 정말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저한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못 찾죠? 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건 내 훈련된 모습이에요. 지금 내 모습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내가 말했나요? 저 사람에게 전도와요. 노방전도 대상이야. 앞 사람이 와. 저 사람이 말을 걸어야 돼. 내 본성은요, 말커녕 있잖아요. 얼굴도 못 들고 가요. 근데 가요. 내 기질과 싸우는 거죠. 말을 걸죠. 그 20m도 10m도 안 되죠. 대상으로 잡고 가는데 10m 가는데요. 가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제가 지금도 저 사람 옆길로 세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제가. 그만큼 모르는 사람하고 말 걸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런데 뻔뻔해졌어요. 의지적으로 뻔뻔해졌어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 여러 영역에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목회를 하려면 정말 이거 준비돼야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담대하고 뻔뻔한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만 많은 영역, 죄가 아닌 영역에서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서서 올라오는 담대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배짱.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진짜 뻔뻔해도 돼요.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는 진짜 뻔뻔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는 겸손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툴툴 털고 하나님 앞에 또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해.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겸손하고 죄 지었으면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그러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그래야 되고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배짱, 불굴의 정신, 강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의 비법이 무엇이냐입니까? 개척교회의 비법은 소명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비법. 아까 비법은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소명과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버티기. 이 버티기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이 담대함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습관. 이것도 자기 기질과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큰 장애 요소입니다. 장애 요소입니다. 사람을 안 좋아한다.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혼자 있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게는 그 기질도 주셨지만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기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잘 모르는데 어려운데 일단 나하고 친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놀자판입니다. 그 사람하고 정말 그런 성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밤새도록 놀아도 지치지 않고 요즘에는 지치더라고요.
요즘에는 진짜 근데 젊었을 때는 진짜 너무 놀기에 열중해가지고 집에다가 이틀도 전화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당하는 와이프에게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사람을 근데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이 사람을 안 좋아한다.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이 사람을 초청하고 사람과 어울려서 놀고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건 좀 고쳐야 됩니다. 아니 모든 목회자가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은 초대교회 아니 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호스피탈리티 호의를 베푸는 것, 대접하는 것, 손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목사가 지녀야 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오늘날 이 개인주의 시대가 열려져 가지고 뭐 사생활 보호니 어쩌니 해가지고 목사가 목사집을 철저하게 닫아버립니다. 옳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이건 성경적이 아닌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좀 안 하고 싶어요. 사생활을 지키고 싶으면 뭐하러 목사가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사생활을 지키지 말라는 그래도 다 자녀들 보호해 줄 수 있고요. 사생활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배우자하고 어느 정도 집을 오픈할 것인지를 미리 이야기해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목사니까 아무 때나 손님 데려오고 아무 때나 배우자 동의 어찌 아니하고 아무 때나 사람 부르고 저는 그래가지고 와이프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성질이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내 기질이 저 사람 보면 우리 집에 부르고 싶은데 어디 가서 식당에 가기보다는 집에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덜컥 우리 집에 갑시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는 이제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치면 그래서 순발력이 생겼어요. 그 음식을 순식간에 뭐 몇 인분 해내는 순발력을 저희 아내가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좋은 건 아니었죠. 근데 내 기질이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목사의 가정은 오픈되어야 합니다. 집이 오픈되고 손 대접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을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손 대접받을 재력이 마르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다만 이제 저는 너무 독단적으로 그랬고 여러분들 세대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어떤 정도 그 의견을 맞추어서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또는 여자친구들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따라 하십시오. 쇠뇌. 거룩한 쇠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개척교회 목사가 사람하고 관계 맺는데 미숙하다. 오 마이 갓.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한다고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내가 어느 그룹에서 내가 소외당했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그룹에 갔는데 두 번째도 내가 소외당했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그런 현상이 나한테 당했어. 그럼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외부 그룹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고 보지 아니하고 다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전도사들이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항상 다른 사람 잘못만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한 번, 두 번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세 번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나의 행습, 나의 언행, 나의 인격,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이 나를 소외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나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요. 보면은. 그런 원인을 다 밖에서 찾아. 결코 목회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피해망상증에 걸려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 3번씩 했는데도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됩니까? 여러분, 원인이 환경이나 밖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가 있잖아요. 네 번째가 심플 라이프입니다. 자발적 가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날에는 이걸 뭐라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스몰, 아니, 미니멀 라이프. 그렇죠? 미니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기독교적 용어는, 그 수도원적 용어죠. 심플 라이프가 수도원적 용어죠. 단순한 삶. 단순한 삶, 이 말은 자발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 삶이라는 뜻이죠. 검소한 삶,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여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나그네가 짐이 많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심플한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갖지 않는 것. 그러게 심플 라이프의 근본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은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권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데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나라의 문화, 거기에 기준에 맞추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문화권 안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사는 것, 이걸 기준으로 삼는, 우리 목사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실 우리들은 너무 없어도 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말은 제가 잘 못하겠어요. 저 굉장히 가진 게 많아졌어요. 교수하면서 가진 게 많아지고요. 여러분 보셔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건데 어쩌다 이거 나 차고 다니고요. 또 뭐 있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심플 라이프의 핵심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책을 만약에 타이핑을 많이 해놔요. 논문이나 그런 데 쓰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G마켓을 보니까 스캐너가 있어요. 스캐너가 있는데 스캐너로 이렇게 쫙 그어가면요. 거기에 스캔이 다 돼가지고 컴퓨터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어요. 내가. 이야, 이건 나를 위한 상품이다. 가격도 5만 원 얼마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려고 이제 따닥 절차를 밟아가다가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습관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거 정말 필요한가 나한테? 내가 묻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가? 그래서 그때 당시 안 샀어요. 지금도 안 샀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심플 라이프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목회할 때 심플 라이프를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지금은 살림도 좀 많아지고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그런데 역시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를 해야 돼요. 양떼를 데리고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걸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넓어 보여요. 왜 넓어 보이게요?
짐들이 많이 없으니까 같은 평수여도 넓어 보여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켰어요. 물론 이거 정착시키기 위해서 와이프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했어요. 근데 또 다른 건 다 되는데 여자한테 자녀 교육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참 컴플리케이트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사가 좀 가난한 게 더 좋아요.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목사는 가난하게 살느냐?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물론 가난하게 살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게 더 좋아. 수입과 상관없이 내 소비에 있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심플하게 갖고 다니는 거 많이 없이. 여러분도 있잖아요. 지금 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200명이 넘는 분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가졌어요, 지금. 자, 이 강의 끝나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집 주변을 돌아보세요.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없어도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여자들은, 특별히 우리 와이프 이야기인데, 여자들은 계절이 바꿀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옷장 열어보면 다 지 옷이야.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가지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목사들도 목사가 정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심플 라이프는 꼭 필요한 우리 목사. 그리고 뭐예요? 남는 돈, 넘치는 건 흘러보내야죠. 목사니까 흘러보내야죠. 킵하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야죠. 이런 게 심플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적 욕심을 제거하고요. 투명한 재정 관리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 삶은 여러분 삶에 정착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개척교회나 목회는 여러분들 다 80%의 미자리 교회들로 갈 확률이 큰데 가서 있잖아요. 열정만으로는 목회가 안 됩니다. 이 재정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인색하지 않을 만큼 이런 것들을 좀 지키면서 불편하게 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레디컬하게 제가 말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집 다 봐서 1년에 한 번도 안 쓴 물건이 있으면 다 꺼내서 필요한 사람들 다 갖다 주세요. 다 갖다 주세요. 이게 심플 라이프니까 개척교회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경제관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경제관이 훈련이 사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종교가 화려해지고 그 시대의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이 부자가 되면 망해요. 어느 시대나. 근데 그 시대의 종말, 그 시대의 그 왕조의 종말이 어느 때이냐라고 짐작해 보면 한 현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시대의 종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화려해지고 있느냐, 그 종교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이 부자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오케이.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2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경제관이 있는데요. 은사를 활용해 돈벌이지 삼지 말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거였고,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라. 기본적인 것만 갖추라 했고, 주어진 목회 환경에 경제적으로 적응하고 순응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거기서 머물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심플 라이프예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천국의 맛집을 꿰뚫고 있어. 존경스러워요. 근데 목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설사 맛집을 그렇게 꿰뚫고 있다고 해도 목사가 입으로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건 지혜롭지 않는 것 같아요. 목회 잘 못해요. 그래.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 뒤에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최신식 기계 들고 다니고 최신식 컴퓨터 사용하고 있고 저처럼 이렇게 이런 거 자꾸 이게 눈에 거슬려요. 지금 이게 내가 이걸 안 차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 눈에 이런 거 차고 다니고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 교인들보다도 더 많이 학원 서너 개씩 보내고 그렇다고 해보십시오. 성도들이 헌금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헌금 안 해도 다 먹고 살 구멍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에게 정말 심플 라이프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절로 심플 라이프가 되죠. 개척교회는. 왜?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목회 윤리적으로도 심플 라이프는 우리 모든 목사들에게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끊임없이 뭐 합니까? 첫 번째가 자신과 가족을 준비시키는 거니까 같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요. 뭔가 건강한 육신. 건강한 육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몸이 약하면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사도 바울 이야기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흠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건강한 육신을 도모하십시오. 밝게 생각하고 많이 웃고 운동 열심히 하고 놀기 열심히 하고 여러분 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쉼을 여러분의 목회 스케줄에 넣으십시오. 목회 스케줄에 넣으십시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 하루에 2시간 한다. 똑같은 위치로 나는 2시간 논다. 쉰다. 넣으십시오. 여러분 일이 많을수록 쉼을 잘 누려야 됩니다. 잘 누려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육신을 준비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죠.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쉬어야 됩니다.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는요, 부흥과 성장 외에 쏟을 취미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개척하다가 인격의 파탄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 바쁘다는 것이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바쁘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쉬기를 원하십니다. 명령하셨죠, 쉬기를. 그래서 건강한 육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 풀 수 있는 취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미가. 또 목사님들은 또 그 어떤 분들은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목사가 무슨 취미냐? 기도하는 게 취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취미고 금식하는 게 취미고 그래야지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동의되지 않습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교부들은 leisure, 라틴어로 하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leisure is holy라고 했습니다. 쉬는 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잘 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미가 하여튼 교회 목회와 이런 어떤 목사의 근본적인 사역 외에 여러분이 하루 정도는 정신을 쏟을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등산이든 그게 운동이든 여러분들. 그러면 교수님은 취미가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취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취미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이민 목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간혹가다 여러분들 그 어떤 글들 여러분 낸 리포트나 또는 뭐 강의 후기들을 보게 되면 이민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민교회가 이민 목회가 어떤 목회인지 여러분 감을 못 잡으시죠? 사실은 많이 스트레스풀 하거든요. 저는 재밌는 취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10만이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삼을 캐러 다닌다든가, 또 버섯 채취를 하러 다닌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없이 하루 정도 꺼내가지고 산속을 헤매고 그런 게 이제 재밌는 저의 어떤 취미. 상황버섯 채취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조금 식견이 있습니다. 목사답지 않는 식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산삼과 또 이런 상황버섯 이런 데에 대해서. 모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채취한 산삼들 사진이 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이제 자연이 좀 넓기 때문에 오리알 깨러 다니기. 이런 취미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무 오리떼가 많으니까, 주 정부에서 오리가 알을 낳으면 알을 깨트리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요. 알을 깨트려 다니는. 워낙 오리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게 공해가 되니까. 그래서 산 오리는 어떻게 미국의 자연보호 때문에 못하니까 정책적으로 오리가 산란할 때 알을 깨러 다니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구해요. 근데 저는 그런 아르바이트 적어는 않지만 그런 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엄청 구스라고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한번 날개 맞으면 여기 멍들어요. 이런데. 멍들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취미였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오리가 아무리 영악해도 사람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있잖아요. 오리 한 마리가 꽥꽥꽥 그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20-30m 안에 다른 오리가 알을 품고 있어요. 근데 오리가 아닌 척하고 한 마리는 경계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오리보다 똑똑해요. 그 한 마리가 왠지 슬슬 돌아다니면 그 반경 20m 안이나 20-30m 안에 반드시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란하죠. 오리 알을 잡는 도구가 뭔가 하면은 자동 우산이에요. 자동 우산. 그래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눈이 바짝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 자동 우산인데 뭔가 하면은 큰 자동 우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오리 한 마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돌아다녀요. 어디가 오리가 안 가 있는데. 근데 오리가 참 미련해요. 자기 짝이 알을 품고 있는 쪽으로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꽉 더 질러요. 더 질러.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가요. 그래도 오리가요, 알 품으려고 딱 안 나타나요. 안 움직여. 또 한 마리는 막 와서 위협적으로 꽥꽥꽥 거리면서 그러고 이제 가까이 접근해요. 그러면 오리가 있잖아요. 등치 크고 이게 안 비껴요. 알을 품고 있는데, 본능이. 근데 그때 우산을 딱 꺼내가지고 스위치를 우산 탁 눌러요. 자동으로 탁 눌러요. 그럼 확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확 커지면은 깜짝 놀라서 오리가 도망가요. 순간적으로 그 크기 갑자기 확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요. 그럼 순간적으로 도망가면 그때 오리가 알이 한 5개, 6개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 또 다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5개, 2개 정도 하면 3개 빨리 꺼내가지고 우산 안으로 3개 딱 집어넣고 유유히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미련해요. 또 2개 품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가서. 그러면 그 오리알, 어떤 분들은 쪄먹기도 하고요. 오리알 영양분이 많대요. 저는 먹기까지는 못했어요. 집사람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먹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이게 오리알 채취하러 다니는 취미.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열심히 또 목회하고,
저 이민 목회를 그래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 경험 이런 건 사실 좀 창피하죠. 제가 이 말 하느라고 40분이 돼버렸어요,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40분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재밌고 또 어떤 소박한 그런 취미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 어떤 분들은 사진 찍는 게 취미고, 어떤 분들은 근데 취미가 중독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분명합니다. 취미가 중독으로 발전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오히려 모든 중독은 죄입니다, 죄. 에딕션은 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낚시가 취미인 목사가 토요일 날 낚시 가가지고 주일 새벽에 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건 중독이에요, 중독. 취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건강한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한 페이지도 못했군요. 3페이지인데 오늘 한 페이지도 못하고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건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개척 준비 2의 개인적인 준비에 건강한 육신을 만들어야 된다까지 했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6번째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말부터 다음 주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세요. 또 이제 교회 가가지고 또 양 교수는 오리알 주스러 다녔다고 하더라, 어쩌더라 해가지고 또, 그런 교수가 있냐. 너희 이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또 이렇게 또 해서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시다.